오는 아가서 2장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이 말씀의 비유는 일광과 하나님광, 그러니까 만유의 태양은 예수님이죠. 우주에 많은 태양들이 있어요. 많은 태양들이 있고 그 주변을 도는 수많은 별들이, 행성들이 있는데, 그 만유를 비치는 유일무이 빛은 하나님 빛이죠. 하나님은 분류하자면 영의 태양이시고요. 땅의 태양은 땅의 빛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 그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반드시 갈라서는 시간이죠. 갈라서는 시간. 베데르라는 말은 갈라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다는 말은 이제 그 암석이 험악하게 있는 그 산에 그 노루와 어린 사슴들이 거기서 이제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근데 갈라진다고 하는 말은 베데르라는 뜻인데 갈라진 틈, 갈라진 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광과 하나님광을 이렇게 갈라치게 해야 돼요. 일광이라고 하는 말은 혼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그 빛,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빛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혼적인 능력. 하나님은 그 빛으로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은 지능이죠. 지능.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나오죠. 어떤 사람은 뭐 300 이상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80 정도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아마 이제 바보 반열에 쓰는 자들은 50 정도 되는 거. 모든 것을 파악하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죠. 지능, 지혜라는 말은 감춘 것을 드러내게 하는 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만물은 거대한 원리, 또 각자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배우지 않고 지혜로 딱 보면 알아내는 능력이죠. 그 지혜의 힘으로 이제 그 숨겨진 비밀을 들춰내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먹어보지 않고 아는 힘, 입어보지 않고 아는 힘, 살아보지 않고 아는 힘을 총명이라고, 미래에 가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죠. 이게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한 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호자나 엄마가 없으면 어린 아기 시절을 이겨나갈 수가 없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천진난만, 순전부고, 어린아이같이 또는 어린 양의 본질을 강조했죠. 정말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혼의 지혜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육성에 있는 혼의 지혜가 다 억제되고 오로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본질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으로만 살아가는 그 통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다 이겁니다. 그 사람한테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안 오시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사람한테 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혼적인,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 우생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또 무시하고, 그래서 그 차별을 통해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높이죠. 그래갖고 이제 좋은 그 스펙을 갖고 학력을 갖고 그리고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층부에 앉아서 이제 나름대로 자존감을 세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악인이다. 그죠? 인간 지능이 많다고 해서 악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 지능이 높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문화에 또는 악의 문명에 이제
들과 함께 어울려서 벽돌이 되든지 뭐 하나의 뭐 조직원이 돼서 악의 세상을 떠받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예수가 우리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식물인간보다 더 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징계와 폐물, 쓰레기,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간은 다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돼요. 예수 안에서 갖고 계신 그 순전부고를 가져서, 그 순전부고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예수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 되죠. 그 하나님 지혜 자체가 순전부고예요. 하나님 지혜 자체가 천진난만해요.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인간이 그렇게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영악한 거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생존 불가라는 것을 깨달은 게 지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모셔드려서 통제를 받아야죠. 그 통제를 받기 위해서 상사병 걸려 구하는 거잖아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우리 속에 완전히 이제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는 예수가 절박한 거죠. 예수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육성이라고 그러죠. 육의 능력. 세상에서는 인본주의라고도 해요. 그것과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을 써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들여지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그 인물됨을 보잖아요. 사람을 애무로 취한다고 그러죠.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데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구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에 대한 구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같이 뭐 우주선을 날리고 뭐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해서 우주선을 날려도 지옥 가잖아요. 세상에서 뭐 그림을 가장 잘 그려도 지옥 가잖아요. 모든 거 다 잘해도 지옥 가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만 천국 가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거는 아까피로 산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말고 실질적으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머리고 그 사람은 지체가 돼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완전히 예수와 합일체가 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와 합일체가 되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주시는 예수 고픈 갈망을 받아서 상사병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지, 인간이 머리가 좋다고 예수와 연합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엇을 특히 이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와 연합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자에게 주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무치게 기도하거든요. 상사병으로 구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완전히 통제해 주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 실질적으로 예수의 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등불을 꺼져도 오직 예수의 등불로만 사는 사람, 예수의 빛으로만 사는 거죠. 그 예수의 빛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대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그 빛 없이는 못 살죠. 근데 그 빛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갖고 완전히 천진무구하게 만들어서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박하게 깨달아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을 애물어 취하지 않고 육의 지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것들을 전부 버리고 오직 예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아주 순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이제 그를 만나러 오신다 이겁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예수 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1만 가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1만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깨달음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한두 가지로 깨달았더니 10개를 깨달아서 예수 앞에 상사병 걸려서 이제 예수와 연합했다고 해요. 근데 연합하고 나서 그러니까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 안아주신 후에 예수께서 그 심령 속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쏟아 부어주셔서 10,000가지 이유를 깨우치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00가지, 어떤 사람은 5,000가지 이렇게 깨우친 만큼 그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순전무구가 되죠. 그만큼 예수님이 빛과 어둠이 교체가 돼 완전히 육의 것을 갈라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혼의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순전무구해서 예수님의 지혜로만 사는 그런 드려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10,000가지면 10,000가지를 다 깨닫고 예수를 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순전무구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뜻은 갈라서게 한다 그죠. 하나님 거냐 인간 거냐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것은 버리고 하나님 것만 갖게 하는 것이 예수의 지각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고 얻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죠. 거룩한 성령. 그리고 예수께서 그 거룩함의 지각이 되셔서 거룩함의 능력이 되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힘입으려면 육에 속한 것, 만들어진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갈라서게 해야 돼요. 일광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광, 창조주의 얼굴빛, 영의 태양이죠.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천진난만의 성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진난만한 성품, 순전무구한 성품,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은 성품, 어린 양 성품,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던히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혜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거는 인간의 지혜가 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그 혼의 빛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많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로 채워진 자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순전무구, 천진난만, 어린아이의 심령,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 사슴 같아야 하라 그랬죠. 어린 사슴 같아야 하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 어두워져가는 그 상황에서 그 참 비탈지고 바위틈 갈라진 곳에 그 어린 그 사슴이 그 험난한 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생존해야 되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아슬아슬하겠죠. 아슬아슬하겠죠. 위험천만하겠죠. 거기에 서 있어요.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광이 거쳐가고 거기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 예수님이 거기 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영악함, 그러니까 악습, 악성, 악심, 악의, 악행에게 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갈라서게 한다 그래요. 갈라선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죠. 갈라서라 이 소리예요. 그 갈라디아서를 그 연구를 하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갈라서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 혼의 지혜의 등불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등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갈라서라는 거죠. 갈라서라. 예수 등불로 믿는 사람들은 등불이 밝긴 만큼 그 사람이 천진난만하고 순전한 거예요. 아주 순전무구라고죠. 아주 그 속에 악이 전혀 없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머리를 쓰는 거죠. 악심, 악의, 그 다음에 악성, 악습, 악행. 악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물들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전부 악용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들의 이익, 자기 성질을 위하여 성질을 마음껏 피고 살고 싶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용하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 실현 욕구를 위해서, 자기 구현 욕구를 위해서 이용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자기의 그 정욕거리, 사욕거리, 색욕거리, 탐욕거리, 심심풀이 땅콩으로 삼다가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이것이 악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나의 만남은 아까페 사랑으로 영원한 친구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서로를 위해서 목숨 주는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답하는 사랑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드려야죠.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악용하는 것. 예수와 서로 사랑이 안 된다고죠. 예수와 사랑이 되려면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랑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하려면 예수로부터 통제를 받아갖고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삼일체 하나님, 성령을 사랑하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까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랑과 관계를 하지 않으세요. 육에 속한 사랑과 관계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만 관계를 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만 만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혼자뿐이니까 당신 하나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랑을 공급해서 하게 해주겠다 그죠. 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공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그릇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공유가 되어줘야 되고 그 사랑의 누림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을 섬기는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가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페를 우리 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아까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아까페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고 공유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릇에 담긴 아까페를 누림이 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페가 시키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페 본질을 이제 그래야 우리 속에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아까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능통해야 돼요. 이 능통함이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꾸미는 사람이 돼요. 종교형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카페가 없는데 아카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카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짝퉁이죠, 짝퉁. 예를 들어서 고급 명품하고 모양이 같더라도 본질이 다르고 만든 자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질도 다르고 그러면 짝퉁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아카페만이 아카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날이 기울다 하는 거, 그림자가 한다는 거는 인간 속의 일광이 완전히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하면 안 된다 그죠. 인간의 기준이나 조울과 추나 잣대가 완전히 억제돼야 된다 그죠. 그때서야 그 사람은 마치 그 세상과 갈라서 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린아이 같고 세상에는 약한 자 같이 보여도 순전부고 천진난만 순전하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전함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 인간의 그 지능 그걸 다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능으로 사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기준에 천진난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기준에 순전무구해요. 그래서 그 순전무구 외에 다른 데서 순전무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천진난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악스러운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베델의 산이라는 건, 베델이라는 건 갈라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라진. 그러니까 갈라진, 그러니까 그 산들 중에는 그 흙으로 된 산도 있지만 험한 바위로 된 산이 있죠. 그 험한 바위로 된 산에 험한 바위들이 이렇게 갈라진 틈을 주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갈라진 것, 갈라짐을 생각하게 만들죠.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갈라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서는 것,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정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육의 세력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라버려서 갈라서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서다예요. 그러니까 육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 육성으로 이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그 갖다가 이제 이용해 먹죠. 예수의 피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다 이용해서 그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워나갑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워나가고 그럽니다. 이생의 자랑을 채워나가거든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온전히 받쳐지라는 겁니다. 온전히 받쳐져라. 그러니까 악습, 악성, 악심, 악의, 악행으로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자기 속에 그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죠. 그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더러운 행동들이 인간의 악습이잖아요. 악습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저 악습이죠. 인간 몸에 붙어있는 악습입니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과 이단, 이거 전부 악습입니다.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육체의 본질은 이렇게 괴악하게 썩어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억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능을 가졌잖아요. 이 지능으로 이거를 이제 행사한다고 그죠. 지능과 재능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능 가진 만큼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구원의 도를 이런 짓 하는 데다가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능이 그런 짓 한다고요. 인간의 지능은 악습을 극대화하고 악성을 극대화하고 또 악심을 극대화하고 악의를 극대화해서 악행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걸 강조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교리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주면 됐지 더 무엇을 바라냐 이 소리예요. 그게 다 뭐냐면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인간 머리로. 내 머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아야 되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야죠.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이 악습에서 벗어나고 악성에서 벗어나고 악심 악의에서 악행에서 벗어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순전함으로 통제받은 만큼 순전해지고 통제받은 만큼 정직하고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통제받은 만큼 악에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서 예수에게 사로잡힌 만큼 순전무구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습들이죠. 악성들, 악의 악심들을 다 예수의 힘으로 다 이제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그 찌꺼기가 다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무구, 예수 그리스도가 불같이 그 속에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악습과 악성, 악심, 악의, 악행, 악의 본질들은 전부 예수만 그걸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는데 그 통제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 받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가 그 힘으로 그 인간의 이거 육성을 억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힘이 강한 자가 그 마음의 힘, 정신의 힘, 뭐 무슨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잖아요. 억누르듯이 만유에게 성질을 다 주셨는데 그 성질이 약하면 강한 것에 눌리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있어요. 용수철을 보면 아무리 용수철이 그 힘이 있어도 더 큰 힘이 와서 누르면 이게 그 용수철이 주저앉죠. 그 힘에 눌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만유보다 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얼굴빛 성령 각성 주셔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게 하셔요.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모든 악성을 완전히 억눌러버려요. 나올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순전함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순전함이 인간의 악습과 악성과 악심과 악의와 악행을 완전히 눌러버려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한 인간이 그 자기 속의 악습과 악성, 악심, 악의, 악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의 본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고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잖아요. 간과하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했어요. 그 얼굴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과 그 통제를 구하는 기도의 힘을 가져요. 예수 얼굴빛이 측면에 비춰지면 갈급함이 생기고요. 정면에서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갈망이 생기는데 그 갈망이 곧 산사병이 됩니다. 그 갈망의 분량만큼 이제 뭐 3일을 금식한다든지 10일을 한다든지 40일을 한다든지 뭐 40주야를 매달린다든지 100일을 기도한다든지
그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그 갈망을 받은 마치예요. 물론 이제 오랜 날짜 금식한다고 해서 그 갈망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그 갈망, 얼굴빛의 갈망의 질량의 차이대로 상사병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악습을 다 제거합니다. 악성을 다 제거합니다. 악심을 다 제거하고 악의를 다 제거하는데 그 악의 본질을 완전히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켜버리고 예수의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의는요, 예수가 떠나가면 다시 그 통로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가 눌러서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마치 죽은 것처럼 눌러버려놔요. 그리고는 예수의 순전무구가 그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전무구,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무구는 하나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혜는 순전무구하다. 그러니까 이 순전무구하다는 건 인간의 지능 속에는 그 인간의 악습, 악성, 또 그 악심, 악의 본질을 악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기 가진 지혜만큼, 지식만큼 그거를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들의 눈으로, 코로, 손으로, 발로 나오는데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는 아까페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까페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가 나오니까 그 모습이 그 본질적으로 그 심령에 와 닿는 그것이 순전무구하죠. 천진난만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정말 이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대통령 자리에 앉히면은 절대로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악용하지 않죠. 국회에 앉혀도 그 국회라고 하는 자리로 이렇게 현재처럼 악한 자들의 방탄국회가 될 수가 없죠. 순전무구한 하나님 지혜로 통제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제되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고, 순전무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나라를 섬겨주는 그 공무원들이 나와야죠.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자.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을 무한대로 부으셔서, 성령을 무한대로 부으셔서, 성령을 무한대로 부으셔서, 이 나라가 이제 그 마귀의 그 영악스러운 지능 플레이로 가지 않죠. 오직 하나님 지혜로서 아까페 손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아주 순전하고 무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은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그 지능, 그러니까 마귀하고 연결되어서 마귀의 그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던 그런 짓들, 그러니까 모든 걸 악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든 걸 악용하는 것들이 싹 다 뽑혀나가고, 그림자가 가면은 이제 세상의 그 영악스러운 것으로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없죠. 깜깜해진 거니까. 그 상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생명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등불,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면 베드레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들은 말이에요. 그 깜깜함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신다고요. 밤이 왔다고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지혜가 없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보다 더 순수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서 누려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이제 그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을 기회를 준 시간을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 이렇게 이제 갖다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다가 구원의 기회를 줬다. 그런데 그 기회가 다 찼다. 그럼 이제 그림자 갈 때는 이삭 죽기겠죠. 이삭 죽기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그때 오신다. 이런 말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그 노루와 들사슴이다. 그죠? 어린 사슴. 그거는 천진난만, 무구하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천진난만으로 살이한다. 예수가 인간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로 사는 습관, 내 성질로 사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지혜와 성품으로 사는 데 등하고, 그렇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인간의 영악스러움이 반짝반짝 빛나면 안 돼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안 돼요. 까까까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온전히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따끈따끈한 예수의 정보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던 틈틈이 유튜브도 들여다보고 세상 돌아가는 내용도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는 게 전체고 들리는 게 전체인 줄로 착각하는데 이 지구에는 마귀 세력이 어디를 점령했냐면 그 소식을 전하는 신문사, 방송국 그거를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해서 실체적 사실과 다른 실체적 진실과 다른 거짓말을 퍼뜨리죠. 그래서 정말 그 공부한 사람들이 마귀짓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뉴스에 이제 아주 그냥 그게 이제 신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계속 이제 한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국도 계속 그것만 하루 종일 얘기하고 다른 방송도 다른 신문도 그러니까 마귀와 그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속여서 망하게 할 것인가를 그것들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이 거짓에서 벗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복으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해서 통제를 받아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같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이 다 올스톱 돼버리고 그 머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서 예수가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천진난만 순전무구가 자리 잡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 어린아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낱낱이 세밀하게 이제 알려주시죠. 이제 이 말씀대로 된 사람들, 이 자리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한테 예수의 몸이 돼갖고 예수와 한 몸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는 알고 있고 쭉둥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몰아내고 염소를 제어하고 쭉쟁이를 다스려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양인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전무구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성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절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베델의 산호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래서 그게 어린 것들이 깜깜해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가 이제 오신 거잖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잖아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그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낱낱이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모든 정보를 보고 듣는데 사도 요한은 일곱 의뢰가 우는 거를 보고 기록하려 했더니 이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러니까 완전히 악성, 악심, 악의로 사는 그렇게 인간을 끌어가는 혼의 지혜, 혼의 등불을 다 뽑아낸 다음에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오신다 그죠. 그 사람한테 오셔서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지혜에 이끌리는 거예요. 신분을 보고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에서 세상을 아는 거죠. 밑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끌어올리시죠. 말씀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성령이 감동해서 데리고 가시는 건데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천진난만.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의 군대와 마귀의 세상과 마귀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낱낱이 보게 하시죠. 국가적으로 보여주시고 가정적으로도 보여주시고 교회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세계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천국의 사정 알려주시고 또 지구의 흐름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거짓 없는 진실로 이제 행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실을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에 대해서 순전무관 심령으로 진실을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진실을 말하면 죽이려고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면 그 진실을 말했다가 두려워서 얼른 말을 거둬들이게 되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의 그 순전무구함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 잡으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정보를 따끈따끈하게 우리가 같이 누릴 수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순전무구한 상태가 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비밀이 없죠. 다 가르쳐주죠. 그런 그 아카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다 알게 해주시는 그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때가 와야만 비로소 그 사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친밀해져 갖고 하늘의 소식을 따끈따끈하게 와서 전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게 이제 천국 소식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국의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매일 이제 밤마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자기 그 소속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자기 소속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자기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미리 다 예수 앞에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거겠죠. 그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 정보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미래 정보에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이제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집을 포위하죠. 이제 그 조폭들이 폭력으로 가서 발람처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주식을 이제 50억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 깡통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얘기해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자식이나 안 두고 데려다 놓고 공갈협박하면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자들이 와서 덤태기 씌우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은사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게 아니고 이제 예수 전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아직 아카페로 통제받기 전이니까 뭘 모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지혜를 받으려고 그러죠.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 정보를 빼내려고 이제 공갈 협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갈라진다는 거는 여기 빛과 어둠이잖아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거는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어둠이라는 건 바로 인간의 그 지능, 인간의 능력, 이것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발밑에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 인지하시면 그 발밑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계시 주권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알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본능을 말합니다. 하나님 인지하시면 그 발밑에 어둠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 발밑에는 어두컴컴해져요. 그 어두컴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이 내리면 인간의 지능이 올수록 되버려요. 모든 게 다 이제 그 정지가 되버려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딱 멈춰버려요. 근데 그 어둠이 와서 내리 눌러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머리로 받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를 누리죠.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혼이 강한 사람들, 인간 혼풀이죠. 그러니까 육의 지혜가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 오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찬송은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요. 예, 감사로 찬송을 하는데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중에 와서 이마에 계시면 그 발밑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진다고 하는 거는 그 찬송 부르는 사람이 아직 말하자면 혼의 지혜가 살아있으면 그 어둠이 와서 콱 눌러버리니까 이제 혼의 지혜가 정지가 되죠. 혼의 지혜가 정지가 되고 예, 하나님 인재를 받으면 예,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린 사슴처럼 또 노루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순전무공함을 예수로부터 전달받죠. 예,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정보를 받게 돼요. 하나님 발밑에 어둠입니다. 이제 성령 대각성을 운동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제 어느 교회를 이제 보내셨는데 그 교회는 그 인간의 지능들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성경을 막 딸딸딸 외우고 막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요? 예, 설교를 하면 개처럼 그거를 받아갖고 막 개걸레처럼 만들죠. 막 찢어 뭉개죠.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해요?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저렇게 전해요?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해야 돼요. 찬양 사역을 하면은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덮으면 그 예수님 발밑에 깜깜해지거든요. 그 깜깜하면 예, 그들이 전부 예수의 본질로 예수의 순전무구함으로 예수의 머리로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고 혼의 지혜로 깨달았거든요. 그 혼의 지혜들은 전부 하나님의 어둠에 눌려버려요. 그럼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종이 설교할 거 아니겠어요? 설교하는 순간에 그들은 예, 완전히 바보가 돼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 자기가 그동안 뭐 이렇게 확신 가졌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제가 되고 깜깜하고 떠오르지 않아요. 다 정제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깜깜함이 임하면은, 예, 이제 큰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면서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숯불처럼 콱콱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든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박이 내려갖고 그들이 그동안 깨달았던 것이 다 부서지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숯불로 우박으로 때려 부신 사람들은 예, 그 강단에서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이 잘못된 것을 다 깨닫고 그걸 다 이제 없애달라고 기도해갖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무구의 반열로 이제 진입하게 되죠. 하나님 발밑에 어둠입니다. 하나님 발밑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피조물 눈에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혼자 사역을 갖고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혼의 지혜를 깨뜨린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성령이 나타내는 거야. 능력이라고 해서 능력은 예수님 발밑에 어두컴컴하다는 거죠. 그 어둠은 사망의 어둠이 아니라 여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는 그 어둠이에요. 그 어둠으로 확 눌러버리면 혼적인 게 다 이제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망각되면은 그 구실 못 하잖아요. 예. 아무리 뭐 명석하고 그냥 참 아주 샤프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둠이 확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생각하는 어린애가 돼버려요. 예. 거기서 이제 그 갈라진 틈인데요. 예. 그 하나님의 그 빛과 어둠의 사이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 인간의 모든 것은 어둠에 다 눌려버리고 예. 그를 명석하게 하고 영특하게 하고 샤프하게 만들던 그 인간의 지능은 탁 눌려버리죠. 예. 어둠에 눌려버리고 깜깜해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막힘이 없죠. 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에 대한 반론을 피는 것들이 거기서 작동을 못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좋게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 발밑에 어두컴컴한데 거기서 숯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이 내려와서 그 모든 그 거짓된 걸 다 깨트려버리죠. 다 깨트려버리고 숯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오죠. 그 음성이 나와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 쳐서 그 깜깜함 속에 번개가 꽝 쳐면은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레가 울죠. 그 말씀이 공명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레가 치면은 그 몸이 움직이죠. 진동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지고 천진난만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그 베델의 산이라는 거는 뭐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는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그 산이 그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갈라진 틈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깜깜한 그 상태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죠. 그러나 햇빛이 없어도 깜깜해도 다 짐승도 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살던 것, 그러니까 인간의 혼적인 거죠. 그 혼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뭐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해갖고 신학 가서 목사 된 사람들은 저희 뭐 학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혼적으로 가르쳐갖고 그런데요. 그 혼적으로 배운 거는 피조물 중에 제일 강한 자가 그 마귀잖아요. 마귀 혼이 와서 놀라면 꼼짝 없어요. 모든 만유의 성질은 더 강한 힘 앞에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혼은 그 마귀한테 눌리면은 바보가 돼요.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들이 그 이단 사설에 잘 빠지죠. 우상숭배가 강하고 그 접신을 잘하고 그래요. 힘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예수님 발밑에 그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있는 그 하나님 부리는 어둠에 항상 혜택을 보고 싶거들랑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부르고 싶거들랑 세팅 감사를 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 부리는 어둠이 그게 온다. 그게 온다는 건 예수님 발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는 발밑이 어두워요. 깜깜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혼의 혼의 그 지능이 하나님 부리는 어둠에서 깜깜해지고 이제 눌려지는 거죠. 이제 완전히 눌려지면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것들을 다 때려부시거든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려면 어둠이 덮어야 돼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뿌리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 깜깜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쾌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록케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적은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그 하나님 부리는 어둠이 딱 덮어요. 덮고 나서 이제 해가 완전히 졌어요. 이제 이 세상에 그 해가 다 졌어요. 지고 나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능이 다 죽었을 때 죽게 하시는 거죠. 정지됐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도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얘는 이 말씀 하나만 들었는데요.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부리는 어둠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깊이 아시고 이 찬송을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임재하신 그 발밑에가 어두컴컴한데 그거를 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진 남한성으로 들어가죠. 혼의 지혜가 완전히 억제돼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감추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 미래의 비밀 이런 것들이 쫙 하고 이제 드러나죠. 그 어린 사슴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깜깜함 속에 부모도 없고 그 노루 혼자 어린 사슴 혼자 정말 그 깜깜함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길러서 그 자손들이 커나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영의 태양빛으로 모든 걸 환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말씀할 때가 언제냐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뿌리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이랬죠. 깜깜함이 임했어요.
하나님 발밑에 어둠입니다. 하나님 발밑에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 인지하시면 그 발밑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계시 주권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알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본능을 말합니다. 하나님 발밑은 아주 깜깜해요. 이것처럼 더 깜깜한 게 없어요. 절대자의 영광을 이제 숨기는 그 깜깜함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깜깜한 게 없습니다. 이 깜깜이 와서 덮어버리면 인간의 혼은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gam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엄청난 비밀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갖고 이거 유브라 같이 이렇게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혜택은 아직 못 받고 있죠. 근데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천지를 주관하고 지구를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순전부고를 받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깜깜함으로 하나님 부린 깜깜으로 덮으면 이게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런 혼의 그 지혜가 완전히 정지되고 이게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도록 오늘 또 강조해요.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혜택이 없어요. 하나님 임재를 못 받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끝에 이제 찬송이 나오면 찬송에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발밑에 어두컴컴해지거든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